성경 사도행전 17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도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아주 중요한 그 설교가 나오죠. 그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그 바울의 설교, 그것이 나오는 또 재미있는 성경 중 하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써먹긴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거기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더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달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성경 강론이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갔다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무슨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게 성경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고,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그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또 똑같이 그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당연히 그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증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그들에게 심판이 돌아가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빠른 속도로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지나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특별하기 때문에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다 모든 회당에서 이렇게 전했을 테니까요. 핵심은 뭐냐면 이 뒤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죠.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우리 1차 전도여행부터 이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바울이 먼저는 회당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는 회당이 아닌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회당 안에서 또 밖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양쪽으로 전부 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처럼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변론이 있었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거죠. 시기하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회당 자체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막
예술한 자를 전하면서 우리의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대적자로 서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 중 한 명이었던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데오빌로가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 치고는 아니죠. 이방인이면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고위층이었죠. 근데 이 데오빌로 입장에서 유대교는 뭐냐, 왜 유대인들은 내가 사도 바울이나 혹은 누가에게 배웠던 혹은 또 다른 사람한테 배운 다음에 누가와 연결되게 된 이 데오빌로, 아무튼 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맞서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죠. 그래서 이 대적의 자세한 내용 자체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었다는 점을 좀 잘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형제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니까 이제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도 사실 가끔 많이 써요. 그래서 신사적으로 성경을 배워보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극렬히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근데 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오죠. 즉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의 회심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많이 회심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땠죠? 유대인들이 많이 대적을 한 거죠. 이방인들은 똑같이 그냥 헬라에서도 헬라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많이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데살로니가랑 베레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레아 자체에서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대적을 해요. 쫓아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행전 17장 이 전반부의 맥락의 핵심을 좀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유대교라고 할게요. 유대교가 이 기독교랑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 소동 가운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또 바울을 또 탈출을 시켜주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가서 아테네에 가 있었던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고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이제 이 사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해서
이제 바울이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참 바울은 정말 저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뭔가 좀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런 이 사람 개인의 성격이, 이 사람 어차피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저돌적인 성격이었고 다툼이 있더라도 할 말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고, 그래서 마음이 분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래서 회당 안팎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그 철학자들, 우리 이거 옛날에 저는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이죠. 요거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요. 에피쿠로스 철학은 우리가 그냥 쉽게 쾌락주의라고 부르고, 뭐 스토아 철학도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까먹었는데, 뭐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테네라는 곳은 철학과 어떤 인간 문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곳이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또 수많은 여러 다신교 다양한 철학들이 뭉쳐있는 이곳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면서 그럼 네가 말하는 게 뭐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공간에 들어가긴 어렵지만, 그래 너희가 말하는 거 나도 들어볼게 이렇게 좀 오픈마인드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픈마인드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들어는 주죠. 생각 안 할 뿐이지. 아무튼 그래서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네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보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말을 해주는데,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문화의 이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에 시간을 많이 썼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럴 수 있었다는 거는 생계 문제에서 자유로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세계사 보면 나오겠죠. 아마도 뭐 노예가 있었겠죠. 이 당시 봤을 때 노예들이 있어서 이 아테네 시민들은 직접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5만 가지 다양한 사상들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들을 빠르게 전하죠.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누가는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너희는 종교심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신을 섬기고 있고 너희 속에는 종교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와 이성, 문명들이 발전한 곳은 사실 언제나 다신교적인 사상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신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인류의 진보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라고 할게요. 이성의 발전, 이런 것들, 인간 자체의 발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자체의 발전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도 여기다가 편입하고 싶을 거잖아요. 종교심도 여기다 편입하고 싶으면은 그래, 너희가 믿는 신도 우리가 인정할게, 너희가 믿는 신도 우리가 인정할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 다신교라는 것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다신교 신앙이 신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되게 그래도 니들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 종교심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을 알려주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먼저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는 성경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강론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이 온 거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 단 한 분의 유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 쪽에서 찾아야지 다른 쪽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그 인간의 진보와 그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근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무언가를 논하고 세상은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 논하고 또 철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일종의 이제 유물론 쪽으로 가고 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서양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과학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지 않잖아요. 뭐 때로는 뭐 빅뱅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어떤 허망한 이론들을 대면서 이렇게 세상이 출발했다라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사람과 세상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 쪽에서 찾아야 한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은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먼저 다뤘고, 이거 우리 시대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우리는 사실 이 철학이라는 줄기 중 하나인 과학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순수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고, 과학에 대해서 뭐 학부생이 뭘 알겠냐마는 그냥 이런 걸 배웠다는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과학 속에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니지만 과학의 어떤 시선 속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편견이죠, 이것도.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자신들이 편견 없이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만 상당히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고대인들이 사실 비문이나 벽화 이런 것들과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이런 메시지 속에는 과거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의 말이거든요. 역사를 살았던 우리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근데 과학은 이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죠? 지층이나 화석을 보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지층과 화석을 보고서 뭘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 성경엔 창조주를 중심으로 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집어넣어야지만 모든 게 만족이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데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저도 이제 과학에서 뭐 중력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중력, 뭐 전자기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또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되는 건데 그냥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과학은.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뭐 날 수가 없어.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과학적이라는 말로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정해놓고 나서는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그 질서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또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그게 이제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상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바깥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질서를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덧붙이는 말인데 저도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거 배워봤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절대 저 우주 너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막 자원이 다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은 저기 우주 저편 어딘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데로 이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막 우주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니까요?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구를. 하다못해 지구에서도 하나님이 육지를 만들어 두신 그 특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도 게다가 이제 북방, 남방 최극단,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거주의 경계 하나님께서 하나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최적의 조건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진화와 빅뱅을 논하면서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진화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섭리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죠. 이런 미친 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강한 말로 비방해도 되죠. 미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성립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우주가 성립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는 측면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려고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제해버리면 우리는 올바른 결론을 못 낸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숭배자들과 철학자들과 헛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무언가를 말하면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 시대를, 이 2000년 전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예를 들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건 과학적이지 않다고. 과학적이라는 말이 되게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별로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또 이거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의학적인 거 있죠, 의학적.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편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담배를 많이 피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수명이 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엄청 하는데 막 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맞는 상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안 맞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답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현대인들도 고대인들도 인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점에서는 사람 목숨은 하늘에 있어, 수명은 하늘이 정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어딨어,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거를 모르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무지한 상태에서 우상숭배를 해왔고, 우상숭배는 항상 악과 결합되기 때문에 악을 해왔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바울사도가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고 사람을 위하시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하느냐? 이 정하신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은 자가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죠. 과학이란 건 이런 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어 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다 거짓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덴에서의 강론이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테네는 바울의 선교지 중에서 성공적인 지역은 아니었다라고 누가가 평가를 하고 있죠. 저희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기롱했다는 것은 그 조롱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약간 좀 무관심했었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나오죠. 이 바울은 참 잘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 떨고 이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진짜 이 아테네 사람들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요. 우리 시대가. 우리가 그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왜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우리가 게으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안 되는 것은 안 됐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 없이 인간의 철학과 이성을 논하는 게 더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우리 이렇게 가끔씩 길 가다 보면은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무튼 떠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말하면서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들을 떠났고,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하죠. 몇몇 사람. 그 몇몇 사람들은 믿었다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강론의 핵심은 그 메시지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테네에서 많은 복음이 잘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에게, 특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극동 지방에 살잖아요. 이렇게 이런 극동 지역에 사는 우리한테도 하나님 말씀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감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7장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이렇게 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